우리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짧은 1시간 예배지만은 이 예배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그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주일마다 다윗의 일생에 대한 그 주제를 갖고 지금 오늘이 9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천한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일국의 왕이 됐고 그 왕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 됐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나 딱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장 기뻐했던 때가 언제일까? 이 물음을 한번 던져보세요. 대학 시험에 합격했을 때, 취직이 되었을 때, 아니면 결혼했을 때,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은 큰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공부하던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금메달을 땄을 때 기뻐했을 거예요. 물론 이유는 다 다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로또에 당첨됐으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들, 이와 같은 기쁨들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기쁨이 뭘까?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다윗 왕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다윗 왕이 언제 가장 기뻐할 수 있을까? 아마 다윗을 만나서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언제 가장 기뻐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때가 언젠가 짐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물맷돌만 갖고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엄청난 기쁨이죠.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전쟁 나갈 때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엄청난 기쁨입니다. 목동에서 군대 장관이 됐는데 사울왕에 인정받고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됐다는 거,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돼요. 온 백성의 추대를 받으면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정말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천한 목동에서 일국의 왕이 된다. 최고의 기쁜 순간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다윗은 왕이 된 것 때문에 기뻐했고 다른 모든 것 때문에 기뻐한 건 맞지만은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왕이 되었을 때 아마 가장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기뻐했던, 정말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법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이렇게 이동을 운반해서 다윗성에 안치하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법궤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성막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의 궤와 같은 것이에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두 돌판,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권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 그 뚜껑 부분에는 속죄소라는 것이 있어요. 속죄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요건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저 말씀을 그대로도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법궤예요. 그 법궤 뚜껑에 속죄소가 나는데 그 속죄소에 보면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 다윗성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그 작업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기뻐하고 감사했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그걸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기쁨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즉위할 때까지 법궤가 잘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증표와 같은 거예요. 법궤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법궤를 잘 관리하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제사장은 엘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면서 나가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가요. 나가다 보니까는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게 되니까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면 전쟁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로 전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우고 가도 패할 수밖에 없어.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법궤를 앞세우고 가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 그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고만장했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고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힘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놔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봅니다.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의 신상인 다곤 신상이 목뼈가 부러져서 쓰러져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신전에 있는 다곤 신이 무너져 버렸으니까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놓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그곳에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법궤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우연인가 하면서 베스메스라는 곳에 두 어린 젖을 떼지 않은 그 어린 암소의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시험을 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어린 젖을 떼지 않은 그 소를 통해서 법궤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소가 다시 돌아오든가 자기 아기들이 있는 데로 돌아오면은 이거는 우연이고, 법궤가 소가
암소가 벳세메스로 정상적으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의 법궤가 정상적으로 벳세메스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법궤가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2절에 보면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법궤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방치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법궤가 어디 있는 거 상관없습니다. 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자 다윗이 첫 번째 한 작업이 뭐냐면 방치됐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 곧 다윗 성으로 옮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처음에 운반 과정 속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옮기고 싶은 열망만 있었지 그런 건 자세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합니다.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과정 속에서 법궤가 수레가 돌에 걸려서 덜컹거리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에 손을 딱 댑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 다윗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궤 운반 과정을 중단시키고 그 법궤를 오베네돔의 집에 일시적으로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난 뒤에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네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 자, 다윗이 이제 생각한 겁니다. 소식이 들어와요. 오베네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세 달 동안 오베네돔의 집에 있는데 오베네돔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오베네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다시 법궤 운반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수레에 메고 아까 그 수레에다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조심스러워하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옮기는 과정 속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2절에 보면 기쁨으로 메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던 거예요. 기쁨으로 법궤를 옮기고 그 기쁨에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이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12, 13, 14절 표현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몸을 드러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지금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연출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생활 중에 아니면 예배 중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춤을 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적 습관이. 그런데 오늘 이 경우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라는 것이 뭐냐면 국가가 경축 행사를 합니다. 경축 행사를 하면서 백성들이 열을 지어 행진을 해요. 행진을 하면 맨 앞에 광대를 세워서 춤을 추게 한다고 합니다. 이 광대는 옷을 반쯤 벗어질 정도로 우스운 반쯤 벗겨진 상태 옷을 입고
우스운 몸짓을 하면서 덩실덩실 앞에서 춤을 춰. 그럼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광대의 입장에서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왕의 체면도 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배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식에 참여할 때는 평범한 옷을 다윗은 입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법궤를 옮기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겁니다.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18절에 보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자, 이 말의 표현들이 뭐냐면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어린아이들처럼 뛰며 춤추며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무슨 뭐 뻥튀기 장사도가 온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오면 애들이 나와갖고 막 춤추면서 그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이게 지금 다윗이요. 근데 이것이 일반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에요. 일국의 왕입니다. 권위가 있고, 그 왕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며 즐겁고 춤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오랜 세월 시련 가운데서 왕이 된 것도 기쁘지만은 다윗의 기쁨은 그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과정에 다윗은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에게 모셔드리는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무게 잡으면 안 됩니다. 무게 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것조차도 달라요. 무게 잡고 박수 안 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체면이 있고 채통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을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주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기뻐할 때가 있어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정말 좋은 거래처가 생기고 계약이 성사됐을 때 너무나 기쁠 겁니다.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은 힘을 가졌을 때 기뻐할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땄을 때 기뻐했을 겁니다. 자기 집이 없어서 어렵게 새방살이 된 사람들이 좋은 집을 장만했을 때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은 다 조건적이에요. 다 조건이고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 변화입니다. 그 기쁨이 영원토록 가지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정말 어렵게 하면서 자기 집을 장만했어요. 20평 이상 되는 자기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 너무나 기쁜 겁니다. 한 달 동안 이제 내 집을 장만했으니까 더 이상 나는 원한이 없다. 그런데 한 달 지났는데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딱 갔더니 친구 집은 30평 아파트예요. 자기 집은 20평이라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근데 친구 집에 갔더니 30평이라 화장실이 2개예요. 그때부터 자기 속에 있던 기쁨은 다 사라져요. 나도 열심히 돈 벌어서 30평 아파트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움직여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쁨은 상대적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돈을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많이 번 사람을 생각하면
그 기쁨은 싹 사라져 버려요. 이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가변적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솔로몬이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에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입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으면 더 갖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기쁨은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반드시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죠.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무한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도 또 채워도 항상 공허한 것이 바로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어진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양했어요.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기뻐했는가를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4절 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가끔가다 그런 얘기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 표현을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자기 생각에는 정말 재미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이런저런 잡기도 행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재미들을 모르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이 표현을 써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재미나 기쁨은 다 일시적이고 다 변하고 그것을 하다 보면 그 뒤에 남는 것은 공허함과 허전함만 남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찬양하는 것도 기쁘고 교회 나오는 것도 기쁘고 전도하는 것도 기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기쁘다. 하나님을 알면 그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당신들처럼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적 조건으로 잠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적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자, 농부가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수확할 때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할 때 농부는 그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수확할 때 기쁨과는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안개와 같아서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조건이 결핍될지라도 상실될지라도 게다가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말씀을 그대로 놔보세요. 저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다 없어요. 그죠? 무화과 나무는 무성해야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무성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목적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도 소출이 많아야 기름을 짤 수 있고 필요하면 소출이 없어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박국은 뭐라고 기뻐합니까? 뒤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밖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의 배경이 어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해요. 근데 이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북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울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아쉬울 것이 없다 이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내가 아쉬울 것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요셉처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일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기쁠 때도 감사, 힘들고 고난이 올 때도 감사.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시인 중에서 환희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의사가 실수해서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의사에 대한 원망이 심했겠어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죠. 의사가 잘못해서 맹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는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은 유명한 찬송시들이 우리 성경책에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다 그분이 지은 시입니다. 주옥 같은 찬송시가 우리 성경 찬송가에 많이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다윗의 부인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사울의 딸이 걸려요. 이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갈이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고 안치하는 과정 속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춤추고 그러다 이 바지춤이 내려갔어요. 근데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저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부의 계집종의 몸에서 드러내셨도다. 자, 저 말이 뭐냐면은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경망스럽게 춤을 추면서 난리법석을 폈다고 비난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말씀, 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니라. 자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즐겁고 찬양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낮아져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할 때 어린아이가 돼야지 세상의 조건, 세상의 계급, 세상의 소유 아무것도 아니걸요. 근데 우리는 무게 잡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참 많아요. 교회 오면서도요. 그래서 찬양, 우리 박수치며 찬양에 대해도 못 치는 분들 많아요. 창피하고 또 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로 체험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서 기뻐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 순수한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자 다윗은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살인죄도 범하고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간음죄도 범하고 말도 안 되는 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신앙은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해도 내가 맛을 보지 못하면 느끼지 못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표현을 써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한번 맛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봐야 돼요. 다윗은 일국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세상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게 영향받아요. 일시적이고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더 큰 욕망이 생겨서 사라지게 되고 너무나 변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인생을 마칠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밖에 고백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면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던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핵심적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도록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이번 우리가 부흥성회 하는데 주제가 뭡니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육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지배를 받을 때는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가 없고 세상적 조건, 세상적을 통해서 기쁨을 유지하려고 해요. 다윗도 육신이 지배받을 때는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간음하고 살인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걷어가지 마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성령을 사모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움직여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2026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